여러분 진실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헤어져 있으면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저는 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오늘날 저 같은 부족한 걸 세우고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또 이런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걸 보고 믿음이 서가는 걸 보고 제가 목회하는 데 보람도 느꼈고 또 정말 떨어져 있으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 헌금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했던 순간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목회 일대기를 통해서 참 성도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저는 많은 25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성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한꺼번에 부흥시키지 않고 차츰차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다져줘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믿음 잘 지켜가고요.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의 여기에 열매들이 가득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시고 나서 그 믿음이 잘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줬냐 하면 기적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오시면서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로 열병을 고쳐주면서 그것은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꾸짖었을 때 열병이 떠나가는 것도 놀랍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9장에 넘어와 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이런 믿음을 봤으니까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병자를 놓고 그 믿음의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결과를 잘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이 결과가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영생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여러분 어떤 아픈 것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어떤 중요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설명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오늘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조 설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맹이가 중요한 거고 본안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엑스트라를 말하자면 질병을 고쳐주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고 이건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잠깐 옮기죠. 1절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본 동네로 이르러 갔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2절에 보면 그 믿음을 보고 낫게 해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장면이.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요약해서 쓸 수도 있고 조금 자세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쓸 때 상당히 자세하게 쓰는 편인데, 오늘 마태라는 사람은 마가와 누가보다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원줄거리를 딱 기록해 놨습니다. 그것이 2절인데요. 2절의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를 하면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 이하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 4명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만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그 친구들이 이렇게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사람들은 조금 늦게 도착해 보니까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저히 들어갈 길이 없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로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위에서는 투당탕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집을 뜯고 달아낼 수 있도록 하고 달아내리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무례한 짓이고, 예수님 보기에도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해, 화를 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무례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 왜 새치기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께, 사실 좋은 병원만 있다 해도 우리가 그 병원에 밀려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세상에 병원에서 낫지 못한 병도 다 낫는데, 이런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이 데리고 간 사람과 이 중풍병자는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 만나기만 하면 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 친구의 병이 나을 수가 있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긴가맹가 그러다가 해보다가 해면 하고 말면 말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고 본질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눈을 뜨게 하고 다 이런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좋은 안이 떠올랐습니다. 지붕을 뜯자 올라가서, 그래서 뜯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걸 뜯었다가 괜히 낫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아니라 뜯고라도 만나기만 하면 분명하게 우리 친구의 병이 나을 수가 있어. 믿음은 확신과 갈급함에서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자 제3의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무례한 짓을 했습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행동을 개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설레이면서 갈급한 심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은 갈급한 심령,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내가 평안을 얻고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내가 교회 가면 코로나 면역력 주사를 한 방 더 맞는 거야, 믿음이 생겨서 올 줄 믿습니다. 또 TV 앞에 앉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강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의 주사? 이 대단한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갈급한 것이요, 믿음은 확신을 갖는 것이요, 믿음은 행동 계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대면 예배를 드리면 나는 더 평강을 얻을 거야,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대면 예배로 이어지게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십시오. 코로나가 물러갈 거야, 기대를 하십시오.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성령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높고 넓고 광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정치 문제가 해결돼, 경제 문제가 해결돼, 건강 문제가 해결돼, 자녀 문제가 해결돼, 남편 문제가 해결돼, 아내 문제가 해결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 모든 광풍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갔다. 그래서 체면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래서 뜯기 시작했다, 지붕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불가능이란 없다.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앞에 홍해바다가 놓아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주시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는, 지옥 갈 인생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까지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오늘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 볼 때는 안 되겠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는 안 되겠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해, 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우주 공간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도 아기를 예수님이 탄생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영원토록 올라가셔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가능하다.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갔던 거예요.
이 믿음이 오늘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결과는 너희가 병 낫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잘 되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돈을 벌고 출세하고 집을 사고 빌딩을 사는 것이 결과가 아니고, 오늘 내가 너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사람들은 뒤에서 공격해 옵니다. 사람들은 원망을 합니다. 야, 우리를 데리고 나오더니 적군들한테 다 죽게 생겼다. 바로 군대한테 다 죽게 생겼다. 앞으로 가자니 무리요, 뒤로 가자니 적군이요. 이거 죽겠다. 사면초가다. 어떻게 할래?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욕을 엄청나게 바가지를 했을 거예요. 원망을 했을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봤던 거예요. 도저히 자기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면초가에 어떤 갇혀있는 어떤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아픔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슬픔이 올 때가 있어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죽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무례한 짓을 해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석가래를 떠들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기적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의 결과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과를 잘 알아서 정말 이 믿음, 이 중풍병자와 같은 믿음, 친구들 공동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 다음에 또 만나지 뭐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친구들이라고 마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갈등할 때 갈등을 없애주고, 여러분들이 불평할 때 불평을 없애주고,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을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을 뒷걸음질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문제를 오히려 좋은 호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치기를 하고 지붕을 뜯다니 어떻게 공사한 건데, 야, 저놈 저래서 되겠느냐라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오늘 놀랍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의 법칙으로 가서 뜯었습니다. 이야, 정말 그 믿음. 저도요, 코로나가 와가지고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와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비어있는 걸 보면 답답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울고 싶고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코로나는 영원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대면 예배로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얼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떤 모양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을 던져주셨습니다. 뭐라고 던져주셨느냐? 야, 지금은 언택트 시대지 않느냐? 너 눈을 들어봐라. 야, 밑에 정을 너는 전부 다 교제의 장소로 만들어라. 그러나 거리를 두고 만들어라. 식당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 아마 식사도 달라질 겁니다. 식사 전전과 같이 하지 않아요. 빵으로 대처하든 여러분 김밥으로 대처하든 샌드위치로 대처하든 어쨌든 커피와 그 한 끼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 그리고 나서 그 밥하는 시간과 그런 시간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지 않았느냐? 그 고생이 많았지 않느냐? 그 시간에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라. 저에겐 놀라운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리모델링이 잘 되어 있어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나오기 시작하면 저기에는 여러 가지 의자로 다시 배치될 것이고, 마치 해당과 같은 교회, 누구나 오고 싶은 교회, 와서 쉬고 싶은 교회, 교제하고 싶은 교회, 해당과 같은 교회, 다시 말하면 요새날의 카페와 같은 곳. 카페에 가면 쉼을 얻고 거기에서 돈을 써도 아깝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교제하며 힐링이 되고, 그런 장소를 지금 밑에다가 완만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장소 원래부터 기도하지 않았느냐? 빨리 앞당겨서 한번 조그만하게라도 시작을 해봐라.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자유스럽고요. 언제든지 로비에서도 그냥 교제할 수 있고요. 앉을 수 있고요. 아마 로비에도 더 많은 의자가 채워질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옆에가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누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요 항상 문제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노예 때도 봐보면요 목사님들이 항상 문제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고요. 우리 주님의 눈을 가지면 걸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으로 갔는데 안 되겠다고 간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가서 불가능한 없다 그러면서 한 게 뭐예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냥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붕을 뜯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대로 옮겼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제 장소를 만들고 행복한 사랑의 교제를 만들고 밑에가 그냥 자유스럽게 만들고 카페처럼 만들고 믿음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앞에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뭐냐 하면 집사님을 불러서 공사를 하라. 그리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나는 집사님들 일 시켜놓고 저 안 나타나지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한날은 거기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십자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올라가면서 데려가면서 그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도 반듯한 게 아니잖아요. 골고다 언덕 가려면 질질 끌고 올라가지 힘들게 빼딱한 데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그것은 생명이 있느니라. 그 안에는 평강이 있느니라.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무리한 행동을 보시고 꾸짖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새치기해? 너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너만 나서면 돼? 왜 이러지 않았을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뜯어내리고 우당탕 새치기 하는 걸 보고 그 현상을 본 게 잘못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말이에요. 저들이 무례한 짓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만나면 돼. 이 순수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보시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정말 새치기를 했느냐 이런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저들의 정말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그 마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상만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안 보이는 것까지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믿음은 그들의 믿음의 마음을 파악했던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순식간에 그들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보기에는 너무나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전부 다 환경만 보고, 뒤에서 아우성 지르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어쩌요 하는데,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순식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거칠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것은 마음을 보면 너무나도 와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해요. 얼마나 갈망하며 왔을까?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며 왔을까? 얼마나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왔을까?
마음을 보면요, 참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사람이 어려운 말을 꺼냅니다. 꺼낼 때 저는 그 말이, 옛날에는 어려운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야,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했을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했을까, 그 마음을 보면요,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그 믿음을 보시고, 문제를 문제로 삼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아니하시, 그 너 순수한 믿음이 대단하다야. 너 믿음, 무례한 행동, 그 믿음, 무례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 마음을 알아. 무슨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알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냐? 네가 나를 만나기를 그렇게 간구하냐? 네 마음 동기를, 순수한 마음을 알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결과 중심, 믿음의 결과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를 알려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결과적인 게 뭐예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의 결과는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이 병을 낫는 것이 아니고, 중풍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는 것이 아니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는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엑스트라로 자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병도 고쳐주고, 바다 위도 걸어가고, 귀신도 쫓아내. 왜? 너가 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느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부자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순수한 그 믿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첫 번째로 말한 게 뭐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너무 재미있어요. 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첫째로 작은 자야,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son,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으니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좀 하세요. 아들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무례한 행동을 보고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너 믿음이, 너는 믿음을 가졌으니 내 아들이구나, 내 자녀구나.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자녀가 썩가래를 뜯어서, 지붕을 뜯어서 들어온다고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아멘 좀 해봐. 믿음의 결과는 병 낫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너 순수한 믿음 그건 내 자녀야야.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해도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나는 네 애비 되는 사람이야. 여기 뭐야? 작은 아들아, 작은 자들아. 예수께서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작은 자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내 아들아. 두 번째로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너 병이 있어도 안심하라. 너의 모든 것에 남들이 비난을 해도 안심하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닥쳐올 때 불안했습니다. 교회가 빌 것이다. 교회가 은택도 예배 시대가 올 것이다.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유라굴라 강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기 전에 그날 밤, 전날 밤에 성령께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배가 찢어질 것이다. 풍랑을 만날 것이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것이다. 그러나 배가 찢어지고 짜게진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에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다. 배가 뒤집어져도 안심하라.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이 막 몰려올 때 사람들은 죽겠다고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했습니다.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안심하라. 우리 예수님, 아들아.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교회를 바라보면 안심이 되고, 장로님을 바라보면 안심이 되고, 권사님을 바라보면 안심이 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왔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10년 전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자라 있으면 여러분을 아무리 바라봐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자라온 여러분을 보면서 안심하라. 아들아, 목사야, 안심하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안심하라는 소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안심하라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놓고 안심하라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보고 작은 자야, 아들아, 안심하라. 이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병이 걸렸냐?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병이 나았느니라 보다도요, 더 좋은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병은 나았다가 또 들 수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한 번 죄사함 받으면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아들이 되면 영원히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아들이 됐다가 내일은 말 안 듣는다고 아들이 안 됐다, 또 내일은 말을 잘 들으니까 아들 됐다가 그럽니까? 영원히 우리 아들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아들이 되는 것이요, 영원히 제사함을 받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병을 치료 안 받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병 낫는 게 쉽겠느냐? 제사한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병은 병원에 가도 고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죄는 못 고쳐요. 여러분, 깜빵에 가도 죄는 못 고칩니다. 감옥에 가도 죄는 못 고쳐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죄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는 32편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제사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안심이 될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코로나의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암으로부터 노연함을 받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 번 자녀는, 저를 따라해서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아멘. 한 번 자녀면 영원한 자녀요. 됐다 말았다, 됐다 말았다 이러지 않아요. 세상 법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녀다, 야 안심해. 다른 놈들 뭐 여러 가지 짓거리 해도 걱정하지 마. 너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병 고친 걸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의 죄가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함 받고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음성을 들으면서 늘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풍파를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얼굴을 보니 좋고 아멘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좋고, 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아무리 해도 아멘 소리가 안 들려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기도할게요.